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신감은 대개 안다는 것에서 나오고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한다면 하나 더 덧붙이면 죄가 없을 때 당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는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다 알지 못해서 또는 확신이 서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가 있을 때 스스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위축이 되거나 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무언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소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왜 이렇게 외선적인 그런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말 그대로 사도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그 후대에 나오게 되는 바울에 의해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떠났던 것,
그것은 무언가 복음의 분명함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은 분명히 안 했을 거지만 그런 행동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 오히려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선다는 겁니다. 그 말의 앞에 나온 말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어떤 자인가를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 그 내용 속에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그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복음에 담대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에 당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어떤 행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면 그러한 율법의 문제부터 철저하게 내 안에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요 말씀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쉽지만,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속에는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는 전제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던 그 말씀은 제사 음식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제사 음식에 관계된 것을 과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로 드려진 것도 음식이니까 그냥 먹으면 돼. 물론 꼭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전히 제사 음식에 대해서 꺼려졌던 사람들은 아직 믿음 안에서 견고하고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건 먹으면 도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되어지는 속에서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 스스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느냐, 그리고 나의 이 행위가 다른 누군가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돌아본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마셔도 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름의 논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방인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할례 없이도 이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괜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혹시 저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까? 율법의 행위는 다 부정하느냐라고 혹시 나에 대한 책망을 하지는 않을까? 그러면 베드로 정도가 됐다면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누가 무엇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런 이유를 말하고, 이렇게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율법 없이도 할례 받지 않았어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된 그대로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 자리를 떠나야 됐던 것은, 결국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실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외식의 유혹이 됐다, 즉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걸 하면 누가 이것을 어떻게 볼까, 또 수근수근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삼가 조심하는 행위는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조차도 그렇게 요동하고 복음에서조차도 확신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당당하기를 원하고, 복음만큼은 그 어떤 내용의 것들이 복음을 저해하기 위해서 또는 복음에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절대 불변하는 복음, 절대 진리라는 것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복음은 율법을 떠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사실 두려워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런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당당할 수 있고, 복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이면 사실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냥 복음으로 맞서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식사하는 것,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꺼려진다면 내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자체를 새롭게 경험해 나갈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도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율법의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율법은
100가지의 율법을 지켰어도 100개의 율법을 지켰어도 한 개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100가지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이것 하나면 100가지, 1000가지의 죄도 다 용서를 받고 덮여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도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우리 등 뒤로 던져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죄가 더 이상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17절 말씀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율법적인 개념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또 어떤 죄를 범했어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언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오히려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게 진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은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만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율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지켜라. 그럼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약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키라고 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즉 율법을 어기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이 주어진 우리에게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도 말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19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율법에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거예요. 바울 율법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하고 다 연결해 볼 때
사실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요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바울 스스로가 말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요 두 가지의 표현만 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바울처럼 의롭다 혹은 바울처럼 율법을 지켜 행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율법에 산 자인 거예요, 바울은. 왜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했다고 표현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히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주장하는 걸 다 제거하고 단순히 율법과 사람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바울 이상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는 율법의 완전한 자 이렇게 붙여져도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스스로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살아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때 이미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조금도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율법에 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지금 그것은 제가 20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20절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되는 것,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 동시에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아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와 더불어 산다. 조금 전에도 찬양했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즉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결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지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들로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기에만 집중해서 혹시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묻고 행할 것은, 하나님, 오늘 제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작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루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절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세 번째는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인도한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건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수고와 노력이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여기서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패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말은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표현했던 것, 그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였지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그냥 잘한다고 받으면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했고 아이고 뭘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아이고 뭐 괜히 너무 부정해 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해 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내 노력과 의지로 되어진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복음에 당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자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는 것,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셔서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